다윗이 라마나웃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기에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 같이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제 우리가 인물 강의 다윗에 대해서 이제 9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20장에서 21장 사이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범죄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의 영웅전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세상은 어떤 하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영웅이라는 인물을 미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작업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어긋난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책으로서 진실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 20장과 21장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드러낸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웃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기에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여전히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의 추격을 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추적해서 그가 죽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의 여러분 모습들이 다윗에게는 몹시 어떤 현상으로, 피곤한 모습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는 지쳐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대로 라마나웃에서 도망온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서 독백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라고 그가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독백, 우리는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의 내용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부딪히는, 쫓기는 삶이라는 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수십 번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 살아가는 그의 인생. 여러분, 그러한 모습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 우리는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절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3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나와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뿐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가 죽음의 위기를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김학필 장로님 죽음이 내 앞에 있다 그렇게 느껴본 적 있어요? 항상 느껴요? 어제는 아침에 김아무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너무나 생생하고 잊혀지지 않는 목사님에 대한 아주 흉흉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꿈들은 그냥 쉽게 지나쳐 가는데 이건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는 뭐냐? 오늘 하루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엊그저께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한동안 잘 나왔던 조봉주 집사님이라고 하는 자원연구소 박사 그 집사님이 부고가 왔는데 본인이 고인으로 대해서 부고가 온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라는 하나의 그 보고 소식을 듣고 서울 삼성 장례식장을 가서 그분의 영정사진을 딱 바라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김아무개 집사님이 저한테 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긴장된 그 하루를 살았어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높은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어젯밤에 이 앞에서 교통사고가 딱 났는데 버스하고 승용차가 부딪혀가지고 승용차 뒷판바가 깨지는 모습을 어제 이제 보면서 그렇지, 아마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사고가 날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왕의 쫓김을 당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빨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이 순간이 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산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위기감 속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싶은 욕망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조성원 집사님은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응? 마스크를 해서 잘 모르겠고, 우리 김학규 장로님 몇 살까지 살래요? 70살? 70살까지 산대. 조봉주 집사님은 한 62 정도밖에 안 살았는데 그래도. 그러면 장로님한테 한번 딱 물어보겠습니다. 장로님 이제 70살이 됐어요. 그때 갑자기 뜻하지 않는 어떤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럼 나는 이제 70까지 살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겠습니까? 아니면 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나 죽겠어요, 빨리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70까지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볼 때는 거짓말이야. 내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느냐? 위기의식을 느낀 이제 다윗은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 전체적인 그 내용을 쭉 읽어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장 5절에서 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안배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서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나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가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니이다 하라. 이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매년 초하루 사울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다윗은 생각하기를 식사 자리에 갔다가는 또 창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게 식사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요나단에게 네가 다윗이 베들레헴에 온 가족을 위해서 매년제를 드리러 가도록 허락했다라고 너희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라. 그렇게 하면은 나는 어디에서 베들레헴에 간 게 아니라 들에서 어떻게 하겠다? 숨어 있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가장 절친한 요나단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선한 거짓말을 부탁했다라는 거, 성서적으로 아니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 대답하기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또 사건이 어디에 있느냐?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을 그 옆에 한 장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자, 1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오늘 이 성경 내용을 보면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누구에게 갔습니까? 노베에 있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제사장은 이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아비멜렉은 여기서 따랐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왕에게, 왕이 어떻습니까? 왕의 죄인을 숨겨주는 일이 드러나게 된다면 누가 죽게 된다? 내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떨면서 다윗에게 묻게 된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 혼자 여기에 왔습니까? 라는 것이죠. 사실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하여서 몸을 숨기고자 왔는데, 여러분들이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21장 2절 말씀. 자,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가 명령하는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여기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몸을 숨기러 왔는데 사울 왕이 나에게 특별한 일을 지시하셔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너는 그곳에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여기에 오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 이제 동료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요나단에게 거짓말을 시킨 다윗은 다시 또 거짓말을 이어가는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라는 것. 그런데 아비멜렉하고 다윗이 이야기를 나눌 때에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비밀 경찰이 거기에 있어서 그 내용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도액이 사울 왕에게 그 사실을 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22장에 보면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죄인을 숨겨줬다라는 죄명으로 누구 가문이? 아히멜렉 가문이 다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가 22장에 담겨져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히멜렉은 죄가 없잖아요. 단지 사울 왕에 쫓기는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을 행한 건데 그 일로 인해서 누가? 아비멜렉이 희생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한 다윗, 그럼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안정감을 찾고 그가 평안을 누렸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21장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21장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21장 8절 말씀. 자, 2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한나이다 하니. 여기 나타나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다윗이 뭘 찾습니까? 칼과 창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 왜 칼과 창을 찾았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칼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의 집에 누구의 칼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골리앗의 칼이 바로 그 제사장 집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제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내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도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큰 창과 칼을 갖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똑바로 서서 그가 외친 말이 뭡니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전혀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여러분, 그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그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강한 무기들을 다 그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 떨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김 장로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조성문 집사는 어떻게? 없어요? 그러면 장로님은 두려움을 느낄 때 왜 두렵다라고 생각합니까?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하람이가 있어요. 하람이는 요즘 이제 장마니까 밖에 비가 막 쏟아지면서 하늘이 캄캄합니다.
그때의 하람이는 분명히 두 가지 현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모습, 또 하나는 완전히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는 모습, 번개치고 뭐 이렇게. 어느 때일까요? 네? 제가 이제 지금 잘 못 들어서 멀리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리는데, 엄마가 하람이 손을 꽉 붙들고 있으면 천둥이 치던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저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의 교훈의 세계가 뭐냐면, 바른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시편 내용의 가운데에서 두려움 속에 빠지기도 하지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때 고백은 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바른 관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요? 라고 하면서, 그때 다윗이, 제가 요즘 잘 쓰는 용어 뭐죠?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신감 속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로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앞을 바라보니까 길이 보이지 않아서. 근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23편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뭐가 되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붙들고 가신다면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어둠을 뚫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내실 푸른 초장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학규 장로님의 인생길, 조성근 집사님의 인생길, 또 특별히 방송실의 김아무개 집사님의 인생길, 하나님이 목자 되신 철저한 관계를 딱 붙들고 간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거짓말 왜 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타내 주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형태 속에서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하니까 결국 무너져버리는 인생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신이 없거나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묻혀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라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된다면 그는 그렇게 고백해서 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넘쳐 납니다.
제가 이제 조봉규 집사님 가면서 영정사진을 보면서 참 눈시울이 적셔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우리 교회 마지막 나와서 전화할 때, 부친이 신학자였는데 신학자로서 아들에게 물려줬던 책들을 또 다 정리해서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신 분은 알고 있지만 그분이 몸은 이미 반쪽이 되었고 다리도 떨고 있었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정 밑에, 위패 밑에 거기에 딱 뭐가 놓여져 있냐면, 그 밑에는 또 하단에는 성경책이 놓여있지만 거기에 딱 십자가가, 딱 나무로 된 십자가가 거기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세상이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그분을 삼키려 하였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의 상징이 뭡니까? 부활로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생애의 모든 것을 정리했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조봉규 집사님의 부인이 문자가 왔습니다. 사실은 오늘 장례식인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문장을 쭉 썼는데 밝은 모습으로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슬픔에 젖어서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죠?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래서 어제 제가 새벽 3시까지, 오늘이죠,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생각했던, 묵상하고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도 삶의 위기를 느끼니까 그가 선한 거짓말,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두려움 속에 놓여 있는 모든 분들에게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일깨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확립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바른 관계를 맺고 신앙과 삶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스스로의
애쓰고 수고함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곤모술수, 거짓된 인생의 모습 가운데 자기를 방어하고자 하지만 아무런 효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만 커질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기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저 믿는 신앙이 아니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